우리가 구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살에 다발성 경화증이란 병을 앓고 신경이 굳어져서 언어, 또 시력장애, 운동마비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는 장애 여성이 있었습니다. 25살 한참 나이 아닙니까? 가장 꽃피울 여성이 그 나이에 이 병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여인이 50세가 되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1998년인데 뉴욕에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마라톤을 참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참가한 인원이요 31,334명인데 그 인원 중에 이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2일 오후 1시 12분 뉴욕의 센트럴 파크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왜 몰렸는고 하니 이 여인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 여인이 그 마라톤을 뛴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31시간 9분이에요. 31시간 9분. 지팡이를 짚고 걷고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당뇨 증상도 있어서 뛰는 도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면서 뛰었고요. 31시간이니까 하루가 지나잖아요. 다른 사람 잠자고 있을 때도 계속 걸은 것입니다. 31시간 9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몸도 힘든데 어떻게 마라톤에 참가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이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여러분 사람이나 단체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사항인 줄 압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질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뭘까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은 육적인 삶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려고 그 여인은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럼 성도는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방법들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걸 발견하고 그 존재하는 이유대로 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을게요.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는 바울을 말해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1절부터 13절 바로 앞에 언급했던 지난주 설교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리셨어요.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핍박자였어요. 근데 그 진노의 자식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핍박자를 찾아오셔서 돌이키시고 구원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다. 그게 바로 1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 이러함으로 은혜의 복음이 내게 찾아오고 그 은혜의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기도한다 이거예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 존재하는 이유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사는 것이고 넓은 길 따라 사는 것이고.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이러므로 속에는 나에게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다가온 것이 담겨있고 또 전해줘야 할 책임까지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이 된다는 것까지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3절까지네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특별히 여러분 14절 15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바울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또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자식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다 짓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면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 또 인간적인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기타 등등,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 안에 직분의 이름 등등.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그 의미를 담아서 나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들, 그 이름들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부른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이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거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오면 이거 알아요. 그래서 내 아기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 날 아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순간 그냥 순간에 다 깨달아져.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이 아바는 아빠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그 복음 진수, 오늘 3장 1절로 13절이 지난주에 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게 했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가 60억 인구였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근데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데, 전 세계 60억이라는 사람 다 이름들 있잖아요. 60억 명의 이름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아신다는 게 확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나의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어릴 때를 안다는 거고, 내 사정을 안다는 거고, 내 모든 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생각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오늘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 이거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속사람이 병들면 내 삶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박사학위 5개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 사회에 이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그 많은 지식, 돈 다 똑같아요. 다.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겉사람,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삶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건강한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6절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거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체크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한 게,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 속사람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외우기 쉽잖아요. 그냥 설거지 하시면서 기도해. 하나님, 제 속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다 속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속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아기 때부터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쌓이면 쌓이는 대로 하나님이 다 부으시는 거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본 어게인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속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속사람이 생기면 그 속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9절만 써놓으세요. 이거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거듭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속사람이 존재를 해요. 속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 설교 말씀이 막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돌아보세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이 이렇게 막 좋고 성경 말씀이 들으면 막 기분이 좋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속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막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럼 속사람이 있다는 건 겉사람도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겉사람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를 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육적인 생명만 가진 사람, 그게 겉사람이에요. 거듭나면 이 안에 속사람이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나죠. 하나님을 아는. 그럼 내 안에 이 속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막 만들려고 애를 써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재용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속사람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겉사람은요, 겉사람은 옛날에 살아오던 그 삶들이 익숙하니까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살던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래서 겉사람이 이길 때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속사람이 이길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3장을 보잖아요.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4장 22절부터 24절. 옛사람에게 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22절 끝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24절 끝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 옛사람은 겉사람, 새사람 속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겉사람 옛사람으로 막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 그리고 속사람이 좋아하는 거. 속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 아니? 24절 하나님 따라 사는 걸 좋아해요. 의와 진리 거룩함.
재용아, 너 의롭게 살아야 돼. 진리 따라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속 사람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해준단 말이죠. 그 사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네 안에 속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기도가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다. 예, 성령 충만. 오늘 3장 16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크하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성령이랑 능력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도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바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 또 오셨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의 속사람을 건강케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아무개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시작. 빨리 해보세요. 그냥 옆 사람 좀 너무 크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들리게. 자, 시작. 하나님. 여러분 자녀 이름 부르세요. 저는 제 자녀 이름 부를 테니까. 솔세미에게 그 속사람을 건강케 하옵소서. 건강케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두 딸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겠죠? 지지난주에 그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 몇 프로나 기억한다고 그랬죠? 거의 통계적으로 이 문을 나가는 순간 20% 잊어버리고, 하여튼 수요일 되면 다 잊어버리고요. 수요일 되면. 그래서 수요일에 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야 잊어버리지 않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예만 하는 거다. 예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게 어디서 알았냐면, 며느리가 손주를 교육시키는데, 말 교육을 시키는데 예스, 예라는 것을 처음에 가르쳐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무조건 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첫말 예를 배운 거예요. 예를. 근데 이제 엄마가 뭐 시켰는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얘가 고개를 막 싫어하는데 입은 예, 뭐 이러면서 예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고개는 싫다고 하는데 입술은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깨달았대. 아, 성령 충만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 앞에 예스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내 안에 겉사람이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를 해, 싫어야 하는데도 예 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신비한 거 보고 뭐 옆 사람 투신사 봐가지고 당신 조심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모델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 거스른 적이 없어요. 다 순종하고 사셨어요. 예수님만 순종.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만 되셨어요. 예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의 삶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에. 여러분, 흥미로운 게 그 다음 절이에요. 17절인데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끊으세요. 여러분, 끊으세요. 이게 16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17절이 so that 구문으로 되어 있다. 결과 구문 앞에 콤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결과 17절 방금 읽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있고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 막 이렇게 사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실 수도 없죠. 그럼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서 완전히 왕노릇하며 사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끌어 예수 충만, 성령의 능력 이끌어 예수님의 다스림,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병들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이 병들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막 다스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면 꼭 이런 소리를 들어요.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산대? 이런 소리를 꼭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믿는 사람 참 다르네,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이 이겨야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 새사람 건강한 것 제일 중요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다스리는 삶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복받은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그 교회가 지진이 나서 그 라오디게아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돈 가지고서 다 해결할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어요. 미지근. 왜 미지근했을까?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난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뭐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저는요, 제일 좀 위대하게 보시는 분들이 물질이 풍요로운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 돈 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막 뭐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오기보다 저 돈 쓰러 다니기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미덕지근한 신앙 갖지 않고 뜨거운 신앙으로 헌신하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부자인 사람은 이꼬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래가지고서 나도 저 사람 받은 복 받고 싶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처럼 저도 집 좀 사게 해주세요. 뭐 연봉 좀 높게 해주세요. 잘 모르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가 자기들은 부자고 부족한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참 가난하고 불쌍하다, 이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자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가난하고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복일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볼 때 좀 못 사는 것 같아. 그런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건강해서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육적인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도 돈이 없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건 그 기준대로 사는 거니까.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새로운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보여야죠. 그런데 질문이요, 왜 저들이 저렇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된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 3장 20절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물질이 풍요한 물질을 마음속에 싹 갖고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순간 신앙생활은 미지근해지고, 난 부족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 올 때는 너무 곤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다 그냥 멀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너 마음 문 열고 나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여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네가 복되고 내가 들어가야 네 속사람이 건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 건강하십니까? 속사람이 건강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한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슬그머니 밀어내놓고 그러면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우리 신앙은 뭐 부족한 거 없다고 그러자면 주님 볼 때는 너무 가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건강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거 거기 둘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자,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시작.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눈 뜨세요. 사랑이라는 텃밭에 나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굳어지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사랑이 되게 해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지난번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할 때 그랬지만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따라간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중간 한번 보세요.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중간 너희가 거기서부터 영어성은 I pray that 그랬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기도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냥 삶 전체가 그냥 사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늘 우리 뉴송 밴드가 특송했는데요. 얼마나 사랑 가득한 얼굴을 하는지요. 지난번에 이 특송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작심하고 나왔는데 좀 노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래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왜 웃는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가사가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 통해서.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아이고 참. 여러분 성도의 말과 행동은 사랑이라는 관을 통해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막 나온다. 그러면 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 17절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잘 내리고 뽑히지 않도록 좀 그 터가 굳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18절이 중요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있는 권사님도 또 집사님도 내 아들도 딸도 그냥 다 모두가 다 이 사랑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밭은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뽑혀서도 안 되고. 근데 그건 나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든 성도가 다. 근데 19절 보세요. 그 너비,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제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 사랑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 뭘까요?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의 넓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리해야 돼요. 쟤는 뭐 때문에 안 맞으니까 제외. 쟤도 제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가 존재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러해야 됩니다. 조금 사랑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한결같은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 깊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깊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하늘의 그 영광 다 버리셨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깊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깊이입니다. 높이는 뭘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랑도 높은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낮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읽잖아요. 에베소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설교를 들었었는데 2장 6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로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딱 한 절로 고백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읽을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앞으로 가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몇 번만 넘기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304쪽.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 안에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 20절 잘 보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예수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막 살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막 내려와서 문제인 거예요. 막 피 철철 흘리면서 내려오니까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놀래요. 저 사람 저기 달려있어야 되는데 왜 내려와서 저렇게 놀래키나 이러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시기 바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그게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막 살아서 나오려고 그러면 막 죽이세요. 넌 죽었잖아. 왜 살아남아? 이러고서 그냥 십자가로 끌고 가세요. 막 못 박으세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욕먹이고 그런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 못 박으세요. 그냥. 여러분, 큰 나무는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안 뽑히는 거예요. 세찬 바람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쉽게 뽑히고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아파도 넘어지고, 기분 나빠도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넘어지고, 인사 안 했다고 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만 묵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뿌리가 사랑이 깊게 내려서 예수님에게 그냥 몸을 빌려드리세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째,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실라나? 기도 실컷 해놓고 막 주실라나? 이러고 가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보따리를 막 가지고 와요. 기도를 막 그런데 털어놓죠. 그리고 기도 다 하면 또 보따리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막 가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푸념하러 오셨나? 오늘 빨래터처럼 생각하고 빨래 다 내려놓고 빨래 됐으니까 다 이제 짊어지고 가시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세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두 가지. 첫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뭐라고요? 응답의 확신. 근데 응답을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20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20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이십니까? 여기 잘 보세요. 다시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막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구하고, 내 기도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요만큼 생각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세요. 기도만 하면, 무릎만 꿇으면.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20절처럼 하신다고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 바른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나를 위해서,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21절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의 영광을 영원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제 기도가 응답되어 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속사람의 강건한 일, 또 사랑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세요. 이 영광 받은 일들이 내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손, 손주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삶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하는 기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주인으로 사시기를 소망하고요. 둘째로,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기를 바라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받은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는 그 마음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맨날 겉사람에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쓰고, 그래서 온통 마음을 겉사람 옛사람에게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사람이 중요한데,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한데, 속사람이 죽고 병들면 겉사람은 무너지는데 내 삶은 후회의 삶이 되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겉사람이 중요하여서 속사람이 병들고 죽는 거 못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날마다 우리 겉사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속사람 건강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인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사람 병들면 예수님 몰아내고 그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편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시 부족한 것 없다,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건 모르고 그리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사랑 넘치기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것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다 희생의식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말 한마디도 사랑으로, 말 한마디도 사랑으로, 봉사도 섬김도 다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탈이 나는 줄 압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충만함이 축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허락해 줄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에게 신경 쓰는 동안 우리 속사람은 병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한 법인데, 속사람에게 얼마나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속사람이 건강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도와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다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정, 개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